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나,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죠. 이 아인슈타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이 난제를 만났을 때 저는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것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곰곰이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수염을 깎았는지 밥을 먹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풀리더란 것이죠. 이 버틴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일보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버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도모하고 또 이 선교의 역사를 전진시켰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4장은요,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에서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고니온 지역을 알기 전에 이들이 어느 곳에 있었는가? 그들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은 16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알기 전에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어땠는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아주 가열차게 하는데요, 그 사역이 너무 왕성합니다.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됩니다. 이 48절 말씀 보면은 한 가지 또 깨닫게 되죠.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이 다 믿는 것,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역으로 거꾸로 읽어보면 이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내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선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택해 주시는 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얼마나 사역이 재밌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추수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한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뜨겁게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게요, 한 가지 제동이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것이 이제 13장 50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사실 오늘 이 14장의 주 무대가 되는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은요, 그리 순탄하게 온 게 아니란 것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이 한참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몰아닥쳤다는 겁니다. 상황이, 조건이 악화되어 갔다.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복음이 흥황하면 흥황할수록 이 박해하는 세력의 힘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이 16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밭이죠. 이 두 밭이가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51절에 이 이고니온으로 올 때 어떡합니까? 발에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왔다라고 해요.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에 무엇을 떠올렸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할 때에 이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들이 킵고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 일터에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 뭔가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나빠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박해받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팝업처럼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다.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박해가 있다면 복음대로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박해 순간에 위축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쿨하게 그냥 먼지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다음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거죠. 그들이 이 이고니온에 와서 그러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그들이 한 일이 나와 있어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전을 보게 되면 카타토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만 보더라도 as us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평상시에 언제나 그랬던 그대로, 과거에 반복했던 습관 그대로 멈추지 않고 동일하게 이고니온에 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올 때에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조금도 위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자신들이 하던 그대로 이고니온에 와서도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린 거죠. 그대로 자신들이 하던 사역을 이어서 진행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연속선상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서의 연속선상에서 다시금 추진력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요, 바로 이 사명의식.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퍼포즈,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붙들린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갖다 가든지 갖다 놓던지요, 그 사람을 무인도에 심지어 갖다 놔도 자신이 하던 일 계속해요. 멈추지 않고 추진력을 가지고요,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 부르심의 그 일, 목적을 완수합니다. 왜요? 지난주에 우리 김인희 총장님도 말씀하셨죠. 1차 소명.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 중심으로 살면은 내가 치러야 될 희생도 있고 손해도 있고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유대와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기 시작합니다. 또 막 긍정적인 열매와 성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 목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좋을 때가 있다가 갑자기 또 안 좋아졌다가, 또 좋을 때가 있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이 이고니온 사역이 또 한참 잘 풀리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건들지 않았어요. 이 텍스트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건들지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사실 양심상 들어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도 있었고요, 또 자신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메시지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전달하는 겁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는 겁니다. 거짓 이야기들을 막 꾸며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도록 막 원천봉쇄하는 것이겠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 할지라도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왜곡되어 있으면요, 비틀려 있으면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영혼이 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처럼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도요, 그걸 다 튕겨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혼들을 훼손시키고 그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악한 통로로 이들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한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과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사역이 잘 되다가 그 귀족들과 그 지도자들이 우리를 추방해서 이고니온에 갖다 놨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그래서 또 열심히 나는 사역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에 대한 비난과 비방과 또 이 악담들과 이 거짓 소문들로 막 나를 막 휘몰아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심경이 어떻겠냐고요.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이요,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3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이 두 사도의 결정, 판단, 그것이 무엇이었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 한글은 없지만 3절 시작할 때 but,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stayed there a long time. 그들이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다, 스테이했다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요, 버티는 거였어요. 이들의 선택은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데, 이 조건이 불리해지고 악조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 두 사도는 이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계속 버티기를 결정한 겁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정말 도저히 이것은 못 참겠어, 이것은 더 이상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느 한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틸 수 있냐고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를 힘입어. 이 어둡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이 터널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그 길이 어딨냐? 주를 힘입어. 이 주를 힘입을 때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금방 번아웃 돼요. 금방 소진돼요. 막 1월달 되면 올해는 이제 이런 비전과 꿈을 이루리라 하고 엄청나게 멋지게 시작을 하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새 다 사라져 있어요. 다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져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정으로 하는 사람은 결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번쩍하는 것 같지만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시편 1편 3절과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복 있는 사람,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들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그냥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비타민을 공급받죠. 무기질들을 공급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이 가면 잎사귀에 열매를 맺혀요. 싱싱하고 푸르고 에너지틱하고 패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 공급을 받으면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악인들은 마치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완전히 텅 빈 것 같은 이 겨와 같이, 그냥 바람 한번 나부끼면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버티지 못하고 여기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주를 힘입는다는 건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저수지가 되는, 수원지가 되는, 하나님께 뿌리 박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주를 힘입으면요, 그래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등잔불이 있어요. 그 성냥개비 하나,
잠시 딱 그으면 발화돼서 2초, 3초 반짝이다가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불을 한번 켜놓으면 계속 활활 타올라요. 왜요? 그 등잔의 그 심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아래 유리병 안에 있는 석유에 그 심지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활활 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면요, 줄을 힘입게 되면요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줄을 힘입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는, 줄을 힘입지 않고는요, 하나님 맡기신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없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무엇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는가? 성령과 듀나미스, 권능,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공급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님 때문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공급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공급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를 하든지 일터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줄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줄을 힘입어 나아가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자꾸 내가 낙담한다면요, 내 마음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힘입고 있는가? 내 힘은 부장님, 내 힘은 팀장님, 내 힘은 내 통장, 내 힘은 내 스펙.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마치 여러분 바닷물 바가지로 하나 떠서 그 버린다고 그 바다가 고갈됩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죠. 바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건요, 줄을 힘입는다는 건요, 무한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성령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세메이온,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인인데요?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화이팅! 아까 화이팅 완전 세레모니가 있었죠. 하나님이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줄을 힘입어서 오래 버티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구나. 그래, 네가 그곳에 있는 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네가 그것을 잘 깨달았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막 헬퍼가 돼서 막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지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버티고 계속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이 음악가 중에 바이올린의 대거장으로 알려진 아이작 스턴이 있죠. 이 아이작 스턴이 명명한 아이작 스턴 룰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올린 연주자들, 특별히 이 뮤지션들은 이제 한 가지 종목을 계속해서 기량을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레벨업이 되지 않는, 너무나 고루하고 지루하고 포기하고 싶은 어느 이제 정점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헤매다가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치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작 스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너무나 지루하고 망망대해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거기서 무한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반복 기법을 통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질적인 수준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복을 통해 향상된 질적 수준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것이 승수 효과를 가져와서 이 음악계에 있어서 1%에 속하는 명인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길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말하는 이 반복의 기법입니다.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재능을 뛰어넘는 도약할 리프 점프하는 초월하는 순간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여러분 게임 한번 어디까지 게임 해보셨어요? 진짜 어디까지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게임이 여러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무엇을 하든지요, 반복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신 스페셜리스트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제목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영적 프로페셔널이 되는 그 조건은 이 영적인 근성과 끈기를 가지고 반복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일 계속 감당하면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버틸 때도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이 말씀 들었으니까 무작정 버티기다, 그거보다 이 버티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지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하나님이 화이팅도 해주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는 돌이 날라오네요. 이 죽음의 돌이죠. 이 돌이 막 모욕과 이 죽음의 돌이 막 날라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요 더 이상 머물지 않아요. 이제는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납니다. 왜? 계속 버티라 그랬는데 왜 떠나죠? 이때는 왜 떠나죠? 언제는 멈춰야 되고 언제는 버텨야 되고, 그러면 언제 또 떠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악조건을 만났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버텨 하면 그 자리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잘 돼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 하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 민감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죠. 단순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이 이고니온 떠나는 거 아닙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것이 단순히 상황이 더 악화되네, 더 어두워지네, 힘들어지네, 단순히 그 상황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메시지는요 참 신기해요. 그들이 머물러 있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동일해요. 가서 또 한 일이 뭐냐? 거기서 또 한 일이 뭐냐? 또 복음을 전해요. 사명자죠. 목적의식이 있죠. 말씀이 있죠. 주와 동행하며 분별하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조금의 망설임과 갈등도 없어요. 방금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곳에 가서 또 한 일이 뭐냐? 또 복음 전해요. 지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합니다. 자리만 바뀌었을 뿐 메시지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이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나는 내 인생 가운데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텨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주의 뜻이다, 주의 말씀이다 믿고
정말 끝까지 사투를 벌이면서까지도 끝까지 버텨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정한 영적인 승부는요, 바로 여기서 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뉴프론티어가 돼서 거룩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영락의 청년들이요,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